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주위에 부족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먹고 사는데 거의 지장 없고 하루 지내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하루 지내는데 지장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런 거 없죠. 성경 안 읽는다고 뭐 하나님이 위에서 뭐 땡 해서 뭐 때리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도 떨어지는 거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교지는 달라요. 선교지는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기만 하면 짧은 단기 선교를 할지라도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교회를 떠나는 발걸음부터 벌써 믿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도착하면은요, 달리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냥 믿음이 그냥 흘러 넘치죠. 먼데 갈 필요 없습니다. 멕시코만 해도요, 샌디에고 지나가지고 미국 국경을 딱 지나서 멕시코로 딱 들어가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아이고 주여, 어머머머머 주여, 어머머 저기 봐,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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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러고 계속 갑니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자세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여기가 우리 선교지라고 내리시라고 여기서 잘 거라고 그러면 주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어떻게 3박 4일을 지내나, 여기서 잘해, 아이고 어떻게 자나, 그게 그 표현입니다. 처음에 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속에서는 믿음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는데, 지난주에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럽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있고 가운데 마게도냐고 오른쪽에 아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를 가리키면은 터키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이탈리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탈리아 저 장화처럼 생겼죠. 구두처럼 생겨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던져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었던 거 했잖아요.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고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대충 이해가 되시죠? 하여간 배 타고 가야 되는 거로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드로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자, 그 주간의 첫날에, 개역 성경에 가면 그전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 그러니까 왜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아시죠?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개신교는 우리는 주일을, 썬데이를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 그게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아마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고, 애찬은 그냥 이제 음식을 나누는 걸 보통 말합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성찬과 애찬을 이제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해서 그들에게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말의 뜻은 뭐냐면 토의하다, 토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만 계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답을 하고 질의응답이 포함된 것이 여기에 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배 보면
강론을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답을 주고 이러면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밤중의 원어의 뜻은 자정을 의미합니다. 12시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가 길어진 거죠. 또 질문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테니까 질문도 많아지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설교도 길어지고 또 궁금한 것도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밤이에요. 드로아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기만 하면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밤이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설교니까 얼마나 전할 말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이런 분을 언제 또 만나겠습니까? 은혜가 정말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게 됐고 또 듣는 사람들도 설교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설교가 이제 12시까지 계속 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실 때 몇 분까지, 아니 몇 시간까지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내가 설교를 길게 들은 게 몇 시간인가? 1시간 계시죠? 2시간, 3시간. 손을 올리시는 거요. 이게 몸 맵새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현대인들은요 설교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직 그런 눈치는 내가 못 봤는데 보통 25분 해야 된다, 30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40분까지는 봐주지 50분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1시간, 그걸 어떻게 들어?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25분, 30분 얘기를 하는 거냐? 신학교 때 가르친 거예요. 신학교 때 저희가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학을 배울 때 보통 성인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25분이나 30분 정도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곽선희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다 25분씩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 나이가 들면서 이제 30분, 40분 막 늘어났는데 곽선희 목사님은 칼같이 25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곤 합니다. 짧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길다고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설교를 몇 분이나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또 마가복음 6장에 가면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럼 예수님 말씀을 계속 증거했는데 지금 때가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점심 먹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 점심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점심을 그냥 12시다, 1시로 생각할까요? 밥 먹고 모였다고 하자고요. 1시에 모였다 그러면 저녁 때가 됐다면 저녁이 요즘은 이제 겨울철이니까 좀 해가 짧게 해서 5시에 진다고 치면 몇 시간 하신 거예요? 4시간. 1시부터 4시간.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저녁을 먹고 아마 보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름철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겨울철에는 4시간 하셨을지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7, 8시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하셨어요. 설교 제일 길게 하신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25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몇 분이나 했을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궁금해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이런 말씀 나와요.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이제 어느 한 집에 있으면서 계속 거기서 오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데 시간이 나와요. 많이 왔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그래요. 한술 더 뜨죠.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8, 9시간 설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짧으냐 길으냐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깨우는 설교냐 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느냐, 거듭남의 은혜를 내가 느끼느냐,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짧고 길고 그거는 모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시든 설교가 뭐 짧다 길다 그런 거 별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았냐 못 받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에 가서 내가 들을 말씀을 들었느냐. 사실 설교를 듣는 것은요, 내 영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영성. 제가 성경을 자주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이해도가 빠릅니다. 은혜가 빨리 다가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 텍스트를 모르면 설교가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영적인 감각을 내가 예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터치하게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환희가 넘칩니다. 회개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또 오래하며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 있죠. 설교 시간에 졸면 영혼이 죽는다, 졸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냥 넘어가지만, 이걸 정말 진심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졸으면 유두고처럼 죽어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왜 졸았을까요? 왜 졸았을까요? 이거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1번, 2번 두 가지 설명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1번, 바울의 설교가 지루해서 졸았다. 2번, 유두고의 몸이 피곤해서 졸았다. 어떻게 아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은 사실 신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은 좀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그게 사도 바울 서신 아닙니까?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글이야 뭐 기가 막힙니다. 근데 말하는 거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런 건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은혜가 넘치고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한다고 은혜가 없고,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말을 어눌하게 했다고 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거고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도움은 될지 몰라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영역 아닙니까? 그게 설교입니다.
유두고가 졸았던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절을 한번 비춰줘 봐요.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왜 이 구절을 8절에 넣었을까 하는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윗다락에, 이게 3층 아닙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층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층민. 그리고 유도고라고 하는 이름은 상류층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하류층에서 쓰는 이름이래요. 자, 그럼 하층민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쉬는 날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주일이 공휴일로 정해진 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그러면 유두고는 낮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일하고 몸이 지친 몸으로 이제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심신이 피곤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더 이상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앉을 데 없으니까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자,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열기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열기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지금 저 히터를 쫙 틀면 앉은 여러분보단 서 있는 제가 더 덥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열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앉은 사람보다는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에게 그 열기가 더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에 일해가지고 몸은 피곤하지 뭐 잘 먹지는 못했을 건 분명할 거고 사람들이 많고 열기가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졸음이죠. 식곤증 같은 졸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느냐고 졸음과 싸우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느냐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졸음이 찾아와도 막 꼬집어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세가 흐트러지게 돼가지고 깊이 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으니 죽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하다 말고 뛰어내려가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마 3층이니까 1층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뛰어내려가가지고 유두고의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덮는 거죠. 그래서 죽은 유두고를 자기 몸으로 안고 그냥 안았을까요? 그 순간에 내려가면서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떡할까 주여 뭐 이러면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안고 순식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성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의 코에 자기의 코를 대고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시체를 안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독특한 방법을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식간에 되어진 일인데 그 순식간에 하나님이 또 역사해서 그를 살리는 거죠. 자,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떨어져 쿵 소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유두고 잘 아는 친구들이나 있었으면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또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이왕자왕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떠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떠들지 마라. 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생명은 누가 넣어주신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넣어주신 생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라고. 근데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고 단정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가 그 상황을 보고 요즘 말하면 맥도 짚어보지 않았겠어요? 의사가 유두고 여기도 짚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은 의사 누가예요? 의학적인 눈으로 보고선 죽었다라고 판결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죽었다 그 말이죠.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주님이 생명을 넣어주셨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집회하는 자리에서 같이 교제하고 오랫동안 같이 교제했다고 그러잖아요. 날이 새기까지, 새벽까지 한 거예요. 새벽까지 같이 있으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또 유두고가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느낌을 얘기하고 간증을 이해하고 이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드로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면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핵심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구나. 요거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로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1절로 끝나질 않아요. 12절이 또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12절이에요. 주님께서 살리신 유두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다시 살렸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유두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상상치 못한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 지금 이걸 전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유두고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유두고가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이 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두고를 볼 때마다 야 재수가 좋아서 살았어.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사람 주님이 살렸어. 저 사람 예수님이 살렸어. 이럴까요? 후자지 않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유두고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게 살아났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힘을 주시면 내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는 이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환자들이 큰 힘을 얻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깨졌던 사람 아닙니까?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가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옛날 거 의사가 진단서 끊어준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두 개의 골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11 곱하기 7cm 실버 클립이 있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머리통이 깨졌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11cm 곱하기 7cm로 깨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깨져가지고 벌어져가지고 실버 클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놨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상한 눈으로 안 보시는 거잖아. 뭐 그 얘기 또 안 해. 또 그러실 거예요. 다 알아요. 저 머리 깨진 건 다 알아요. 근데 병원에 가도요, 저처럼 머리 깨져서 입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환실에 좀 밑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하루는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겨울철에, 요즘처럼 겨울철인데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퇴근하다가 눈길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잡는다는 것이 잡았는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휙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가지고 그 개울에, 조그만 개울에 차가 콕 박혔는데 어디가 부러졌냐면 여기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시에 퇴근했는지 모르지만 새벽에 퇴근하고 몸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차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밤에 새벽에 누가 길을 다닙니까? 눈이 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출근하다 보니까 어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다 멈춰서 보니까 어머 차가 저쪽에 떨어져 있어서 황 권사님인데 황 권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황병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거기에 그냥 콕 박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싣고 갔는데 갔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엉덩이가 이래가지고 골반뼈가 박살이 나가지고요. 저요 이거 걸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주 낙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나 좀 봐봐. 나는 머리통이 깨졌어. 머리가 박살이 났어. 권사님 여기 손 좀 이렇게 해봐. 여기 나 뼈가 없어. 뼈가 박살이 났어. 근데 하나님이 팍 붙여가지고 내가 살았어. 권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골반뼈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 권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머리뼈가 박살났는데도 다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했는데 나야 뭐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깨끗하게 치료해.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일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아멘 그랬어요. 얼마 안 있다 퇴원해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보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도 죽을 건데 살려줬다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환자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왜 살리셨어요? 2장 10절을 비춰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이렇게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느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죄에 매여 살던 사람이고요. 세상에 파묻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시 사는 유두고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으면 그 생명이 우리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말로 드러나게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 인격으로 드러나게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으로, 성품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질병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비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이겨 나아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우리 주위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좌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볼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 넘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그들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나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두고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떠나고 없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이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유두고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고 귀로 듣게 되고 또 인격으로 서로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위로를 받게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도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